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때에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여인은 곧바로 남편에게 가서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오셨는데 그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과 같아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감히 묻지도 못하였고 또 그분도 나에게 자기 이름을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제부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노아가 주님께 기도드렸다. 주님, 우리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태어날 아이에게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의 천사가 다시 여인에게 왔다. 그때 그 여인은 밭에 앉아 있었는데 남편 마노아는 아내와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 여인은 급히 달려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와보세요. 저번에 나에게 오셨던 그분이 지금 나타나셨어요. 마노아는 일어나 곧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렀다. 마노아가 그를 보고서 저번에 저에게 말했던 그분이냐고 물었다. 그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마노아는 그에게 지난번에 한 그 말이 이루어질 때에 그 아이가 지켜야 할 규칙이 무엇이며 또 그 아이가 할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일러주었다.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일러준 모든 것을 그 아이가 지켜야 하고 마노아의 아내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하며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마노아의 아내가 지켜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별된 사람으로 삽시다. 어떻게? 함께 그러나 다르게. 함께 그러나 다르게.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삽시다. 어떻게? 함께 그러나 다르게. 그렇게 사는 게 구별된 삶입니다. 오늘은 삼손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라고 그러죠.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은 이제 마노아 사람의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죠. 그러면서 그 아들이 이제 나신으로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신으로 키우라 이렇게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렇게 했죠.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렇게 하자 마노아는 아내에게 나타난 천사를 다시 한번 만나게 해주셔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부는 참 경건한 사람들이죠. 그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택하시죠.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택하시죠.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런 표현은 안 나오지만 욥기의 욥처럼 뭐 경건한 자다 이렇게 표현은 안 나오지만 이 부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 경건한 사람임을 알 수 있죠.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난 천사, 그리고 그 천사를 다시 만나서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 마노아 남편, 이 둘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죠. 뭐 경건한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 가다가 어떻게 좀 넘어지려면 아이고 주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길 가다가 넘어질 것 같으면 아이고 주님, 허리 아파서 일어나다가 끙 하고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아유 주님 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늘 입에 주님이 붙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죠? 뭔가 좀 힘든 일이 생기면 아유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그냥 마음속에 그냥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입술로 고백을 하고 하는,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도와달라고 하고, 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사는 가운데서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뭐 특별하게 뭐 다른 것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고 살면 되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늘 주님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서 함부로 살 수 없죠.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늘 주님이 내 옆에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분노가 일어도 거친 말을 내뱉지 않고, 좀 감정적으로 좀 억울해도 지나치게 행동하지 않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믿음이 연약하면 그런 게 잘 안 되죠. 그리고 아이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쿠 내가 좀 과하게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주님께 회개하면 되죠.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늘 넘어지고 주님은 늘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그러죠. 우리 인간들은. 왜 죽고요? 그런 죄인의 삶을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를 그런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대신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화목제물 되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셔서 그런 죄인의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이죠.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죠. 당연한 거죠. 자, 이런 경건한 부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가 지금 영적으로 이 사사기는 영적으로 계속 하강곡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보통은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서 신앙생활을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굴곡을 겪지만 뭐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뭐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하지만 점점 이렇게 상승곡선을 그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어떤 사람을 보면 신앙생활 하는데 뭐 상승곡선을 그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하강곡선을 그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역사가 이 하강곡선을 긋는 역사가 사사기라는 겁니다. 사사기는 처음에 시작이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한 이후부터 시작되죠. 그때는 막 충만하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돼서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나의 기업을 주셨잖아요. 각자 12지파의 땅을.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잔치하고 뭐 이런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을 살았으면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은 은혜로 속에서 이렇게 상승곡선을 그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사기는 이 충만한 은혜 속에서 하강곡선을 긋더라 이런 얘기 이렇게. 이유는 개구리 올챙이적 모른다고 이렇게 풍성해지면 이상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병 낫게 해달라고 해서 병 고쳐주면 좀 이따 잊어버리죠, 나중에. 그리고 또 병 들죠.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결혼시켜달라고 기도하더니 결혼시켜주고 잘 되게 해주니까 그 다음엔 또 잊어버리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뭔가 또 자식이 문제 생기면 또 와가지고 또 울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근데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뭐 저는 안 그렇겠어요? 저도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다만 하강곡선을 계속 긋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저 보세요. 여기 가나안 충만한 신앙생활, 신앙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하강할 수도 있다니까요. 신앙생활 올라가다가 실족하기도 해요. 올라가다가 실족.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신앙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좋은 상태라는 얘기예요. 근데 신앙이 올라가다가 실족, 올라가다가 실족, 이거 전체적으로 하강곡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방향성은 이렇게 신앙적으로 상승곡선을 좀 그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죠. 거룩함으로 가는 우리 주님의 이쪽에 있습니다. 형상화시키면 그렇다니. 근데 사사기는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사기의 핵심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복 충만히 누리고 삽니다. 적과 끓어오는 가나안 땅에서 정말 각자의 기업을 받아서 사는데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죠. 악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재물, 만몬신, 뭐 바알신 이런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도 존중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바알신을 숭배하다 보면 재물신을 숭배하다 보면 재물을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또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시고 하고 재물을 사람보다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러냐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사람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거 당연한 거죠.
하나님보다 재물을 귀하게 여기는데 사람보다 재물을 당연히 귀하게 여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보다 재물을 귀하게 여기면 좀 심한 예를 들면 로또 당첨되니까 재물이 많아지니까 가구도 바꾸고 자동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아내도 바꾸는 거죠. 또는 남편을 바꾸는 거죠. 그 재물을 귀하게 여기면 사람도 당연히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사람도 재물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게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자꾸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라는 얘기잖아요. 자꾸 헌금봉투에 그런 용어를 쓰지 말고 그 쓰는 것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헌금봉투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자꾸 돈 내라고 막 하는가 보다 뭐 이렇게 자꾸 그 보지 말고 좀 그 의미를 좀 잘 생각하라는 거죠.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들 많이 답답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는 안 그러냐 그러지 말고 좀 하셔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오늘 부분이 삼손의 부분이 뭐냐면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이 하강곡선을 그리는 중에 거의 뭐 최악의 상태란 얘기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다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죠. 징계는 내버려 두는 징계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와서 압제를 당하죠. 압제를 당하고 나니까 이제 부르짖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다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또 평화를 누리다 보면 또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죠. 이방신을 섬깁니다. 또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죠. 또 고통받으니까 또 부르짖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죠. 뭐 이런 식으로 막 한 반복적인 삶을 계속 사는 것이 이 사사기죠. 근데 그 반복되는 계속되는 삶이 점점 하강곡선을 그린다는 게 문제예요. 하강곡선. 실족하고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지만 상승곡선을 그리면 좋은데 하강곡선을 그린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가능하면 상승곡선을 반드시 상승곡선을 그려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강곡선을 그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큰일 나죠. 이 사사기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비록 부침이 있을지언정 성장과 실족이 계속 있을지언정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렇게 상승곡선을 그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셔야죠.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하강곡선을 그리면 큰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사기를 보면서 나는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나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나를 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되면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하강곡선을 그리는 중에 영적 상태가 거의 최악의 상태예요. 왜 최악의 상태냐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를 누리고 있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범죄를 하죠. 이게 실족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실족하면 이제 징계를 받죠. 그러면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압제를 받으면 부르짖어야 되죠. 그 과정이 있잖아요. 부르짖는 과정이. 그래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살려주실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 부르짖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은 없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보세요.
1절,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죠.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 넘겨주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근데 그 부분이 없어요. 그죠? 앞부분까지는 다 있었잖아요. 없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부르짖지 않아도 구해주시죠. 그 2절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영적 상태가 지금 최악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래서 40년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배당했죠. 사실 지금 40년이라는 기간, 이 고통의 기간도 제일 길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앞부분에서 한 것 중에. 고통의 기간이 지금 40년이 제일 길잖아요. 그 앞에 부분에서는 얼마 안 됐잖아요. 7년도 있고 20년도 있었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40년이에요. 제일 고통의 기간이 길어요. 근데 왜 부르짖지 않을까요? 여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 좀 믿음이 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오랜 기간 신앙생활 했는데 계속 하강곡선을 긋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왜 부르짖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부르짖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도와달라고. 뭔가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안 합니다. 보통은 어떻게 하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 하죠. 돈 끌어다가 할 수 있는 한 다 하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 최대한 다 찾아서 하고, 이렇게 하죠. 보통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좋겠지만, 보통 저와 여러분들은 맨 먼저 하는 게 주변에 있는 내 손에 잡히는 것들, 사람 또는 재물 가지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죠.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그런 거죠, 지금. 근데 왜 마지막에조차 부르짖지 않을까요?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이게 두 가지가, 굳이 얘기하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경우.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경우. 그런 경우는 중심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아예. 이 중심에 마음에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있으면요, 마지막에 가서는 부르짖게 돼 있어요. 그죠? 입다처럼. 두려우니까 전쟁 상태에서 적군과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내게 승리하게 해주시면 마지막에 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온 사람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죠. 근데 너무 이제는 하나님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생각이 안 난다는 얘기죠. 왜 생각이 안 나죠? 악한 거죠. 완전히 악한 거예요. 사실 구제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 저도 못합니다. 저 목사인데 그런 사람은 구하러 가라고 하나님이 맡기실 리가 없어요, 저한테. 그건 불가능한 거죠. 뭔가 실마리가 있어야 뭘 하죠. 불씨라도 있어야 뭔가 불을 태우죠. 근데 완전히 너무 악해져가지고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거는 부르짖지 않죠. 당연한 거죠. 그냥 마귀의 수하가 되면 못한다, 이런 얘기. 그런데 또 부르짖지 않는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들에게 거의 날마다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날마다라기보다는 그런 표현 하잖아요. 기도할 힘도 없어. 이럴 때가 있죠. 너무 그 고통이 나를 누르고 있어서 기도할 힘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부르짖을 수조차 없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나를 억누르는 그 고통이 나 자신을 덮고 있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일어날 힘조차 없고 기도할 수조차 없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도와줘야죠.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줘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도와줘요? 가서 너 혼자 아니라고 얘기해 주면 되죠. 그러니까 일어날 힘조차 없고 기도할 힘조차 없는 사람들은 세상이 다 캄캄하고 자기 혼자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럴 때는 당신 혼자 아니야. 내가 옆에 있어줄게. 그러고 같이 있어주면 됩니다. 부부가 그런 거죠. 부부는 늘 같이 있어주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가장 좋은 신앙의 동지죠. 그래서 같이 있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부르짖지도 않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일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힘조차 없어서, 일어날 힘조차 없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시죠. 목사님을 보내시고 옆에 있는 권사님 보내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때는 그런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것이고, 자, 여기 보면 나시린이라고 나오잖아요. 거기 5절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 머리에 먼득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치는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삼손에 대해서 알죠? 뭐 삼손이 이제 뭐 들릴라 가가지고 머리를 깎아서 머리를 잘라서 머리카락을 잘라서 이제 힘을 못 쓰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뭐 기독교인 아니어도 알잖아요. 삼손의 머리카락 뭐 이렇게 하면서 나시린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시린의 특징이 여기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6장이 나와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사람. 근데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나시린은 민수기 6장이 뭔 말하면 세 가지를 하라고 그래요. 그냥 대표적으로 세 가지. 첫 번째는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럽니다. 주로 이제 그쪽 지역은 포도주가 술이었잖아요. 근데 포도주가 그 당시에는 거기서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음료처럼 마시는 거예요. 음료수.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그것은 음료수예요. 근데 사람들이 음료수를 마실 뿐만 아니라 술로도 마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술로도 마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술처럼 그렇게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죠. 나시린은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 경건하게 살라는 얘기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머리털을 밀지 말라고 그래요. 이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머리 깎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삼손은 그래서 머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사람, 머리털을 깎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은 것을 만지지 말라. 죽어 있는 상태, 죽음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별된 사람으로서 세 가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거 해야 되느냐?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신 나시린으로서 선택된 구약 성경에서 주신 것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안 하죠. 지금은 어떻게 하죠? 우리는 구약 성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누구에게 구원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구원된 사람. 예수님께 구원된 사람은 물론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죠, 이미.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면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그 목자를 죽은 사람. 네?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칭할 때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의 길을 미리 닦아놓는 사람이라 그렇죠. 놀라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사람이, 그런데 또 이렇게도 말하죠. 이 세례 요한보다 더 놀라운 사람들이 바로 앞으로 있을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의 사람이고, 구약 시대의 사람이고, 이제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의 사람이다, 이런 얘기. 그게 다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무슨 해야 된다, 이런 거 관유를 바르고 이런 거 또는 이 나시린처럼 머리를 자르지 말고 또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고 이런 율법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사람들로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거 여러분 지키고 싶으면 지키셔도 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다 지키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지키고 있나요? 그렇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고 싶은 분은 지켜도 되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없죠.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보다, 당시 바리새인 분들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의 율법을 잘 안 지킵니다. 못 지켜요.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못 지켜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지켰죠. 못 지켜요. 형식적으로도 못 지켜요. 마음속으로도 잘 지키지 못하지만 형식적으로도 못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보단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이제 구약 성경의 역사는 신앙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자, 제가 좀 딴 데로 많이 나갔는데, 어쨌든 이 구별된 자로서 포도주, 머리털, 주검, 이 세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켜라. 이것은 뭐를 위한 거죠? 나실인 구별된 자로 살기 위한 거죠. 그럼 지금은 뭐를 가져오면 되니까?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세 가지 원칙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되죠. 그게 뭐예요? 구별되게 사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사는 게 구별되는 겁니까? 거룩한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에 따라 사는 것이 구별된 거예요. 그것이 구별된 삶이 나실인의 삶이었고, 그럼 어떻게 살면 구별된 삶입니까? 사실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은 구별된 자로 성도로서 살려고 그러면 좀 어렵게 합니다. 어렵게 해요. 야,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살아. 맨날 그렇게 교회 가서 살지 말고 이런 얘기 들으시죠? 또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그렇죠. 너만 하나님 믿냐? 왜 이렇게 유별나게 하나님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다르게 하니까, 구별되니까. 근데 구별돼 산다는 것은 어쨌든 이 세상 자체가 타락한 세상이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구별되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야,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믿어. 왜 너만 특별하게 그래?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가족 중에서도 그렇고, 믿지 않는.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너만 하나님 믿냐? 나도 믿어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힘들어요.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성도가 예수님 믿기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목사도. 근데 여러분, 어떻게 구별되게 삽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그거였어요. 함께 그러나 다르게입니다. 함께 그러나 다르게. 이게 뭐가 이게 구별된 겁니까? 일단은 함께 그러나 다르게는
함께라는 뜻은 이런 거예요. 격리된 건 아니죠. 우리 코로나19 그러면 격리시키잖아요. 저기 생활치료센터나